할렐루야. 우리 김순녀 권사님 기도 들으시고 하나님 꼭 응답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주시는 말씀 받습니다. 요한복음 2장 5절 말씀. 요한복음 2장 5절 말씀. 자,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5절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2장 5절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자,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 합시다. 시작. 다 이유가 있겠지요. 다 이유가 있겠죠 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도 주일 저녁 예배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설교를 준비해 놓고 나서 사모님이 저한테 그래요. 또 가나홀인 잔치예요? 그래요. 그래서 또 가나오는 잔치예요? 그래서 제가 이 제목을 딱 얘기해 줬죠. 뭐라 그랬게요? 다 이유가 있겠죠. 다 이유가 있겠죠. 누가 들으면은 맨날 성경 아는 건 요거밖에 없는 줄 알겠네. 근데 안 그래요. 새벽 예배 때 우리 알잖아요. 우리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제가 쭉 보고 있는데 제가 성경을 몰라서 뭐 설교를 못해서가 아니라 저도 기도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이 부분에서 말씀을 자꾸 또 주실 때가 있고 그러니 어떻게 해? 그럼 받은 말씀 전해야지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 다 뭐가 있어요? 이유가 있을 거예요. 난 그렇게 생각해요. 다 이유가. 또 들어야 되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절대로 오해하지 마세요. 성경 요거밖에 가나오는 잔치밖에 몰라서 하는 건 아니에요. 다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어느 도시에 청년 하나가 시골에를 갔습니다. 가서 도사를 만났어요. 누굴 만났어요? 도사를 만났어요. 그 도사에게 그 청년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도사님도 돌을 닦으시나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 도사가 당연하지 친구야. 도사도 돌을 닦지. 그랬더니 이 청년이 그럼 도사님은 어떤 돌을 닦으시나요? 아니 우리가 도 닦는다 그래가지고 나쁘게 듣지 말고 그냥 예화를 들으세요. 예화를. 그래가지고 어떤 돌을 닦으시나요? 그랬더니 이 도사가 그렇게 말하더래요. 내가 차마 도사님까지 못하겠고 그 도사가 그러더래요. 밥 먹을 때 밥만 먹는 돌을 닦고 있고 잠을 잘 때 잠만 자는 돌을 닦고 있다네. 이 청년이 에이 그런 돌은 저도 할 수 있겠네요. 저도 밥 먹을 때 밥 먹고 잘 때 자는데요. 그랬더니 그 도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들은 밥을 먹을 때 밥만 먹지 않고 많은 생각을 하고 밥을 먹는다네. 많은 사람들이 잠을 잘 때에 잠만 자지 못하고 잠자면서 많은 생각으로 잠을 이루지 못할 때가 참 많다네. 그런데 나는 밥 먹을 때 밥만 먹고 잠을 잘 때 잠만 자는 돌을 닦고 있다네. 그 이야기를 제가 딱 보는 순간 이게 도사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밥을 먹을 때 뭐만 먹을 수 있는? 밥만 먹을 수 있는 그런 집중력, 근심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근데 우리는 밥을 먹으면서도 늘 머릿속에는 입에 밥이 숟가락이 밥에 넘어가면서도 늘 머릿속에는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자녀들 생각 무슨 생각 다 알고 살아요. 물론 그런 생각 안 하고 오늘 반찬에다가 조미료를 넣었을까 안 넣었을까 또 이 반찬이 어떻게 했을까 깨끗하게 만들어졌을까 별 생각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렇게 할 생각 안 하고 그런 생각 안 하고 밥만 먹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잠을 잘 때도 그래요. 오늘 하루 잘 살았다. 잠 푹 자야지 하고 잠을 들면 좋은데 벽에를 펴고 눈을 감으면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이런 일 저런 일이 눈앞에 어때요? 아른거리고 또 자녀들에게 전화 한 통 받으면 어렵다고 자녀들 엄마 하고 한 말만 들으면 머릿속에 그냥 아른거리고 그러지 않아요? 밥만 먹을 때 밥만 드세요? 또 잠만 주무세요? 솔직히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럼 이 도사는 왜 됐을까? 이런 돌을 왜 닦고 있을까?
어제도 말씀드렸죠? 우리 안에 누가 없으면, 예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시면 우리는 늘 불안하고 늘 얼굴빛이 어두워지고 늘 근심할 수밖에 없다라고 그랬어요. 마리아가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 시체에 바르려고 이미 그의 머릿속에는 기쁨도 없어요, 감사도 없어요, 소망도 없어요. 죽은 시체에다가 향유를 바르러 갔으니까. 그런데 문을 가보니까 또 무덤이 열려있고, 설상가상으로 무덤이 열려있고 예수님 시체도 없는 거예요. 마리아 생각에는 도둑질 당했다, 분명히 뭔 일이 일어난 것이다. 부활에 대한 생각은 전혀 잊어버리고 오히려 영광의 자리가 슬픔의 자리가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죠. 그때 그 슬픔의 자리를 기쁨과 영광의 자리로 바꾸어준 계기가 생기는데 바로 천사가 등장을 합니다. 그가 말하죠. 왜 산자로 죽은 이곳 찾느냐? 그는 예수님 뭐 하셨다? 살아나셨다, 이 말을.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때 주님이 그 말씀을 하셨었지. 그래, 그때 그 말씀하셨지. 그러면서 막 기쁨으로 막 돌아가요. 그때 그 기쁨이, 부활의 소망의 기쁨이 오늘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도 부활의 주님 만난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 예수님 만나면, 부활의 주님 만난다, 우리는 절대로 근심하면 안 되는데 내가 왜 걱정했지? 왜 근심했지? 이게 진짜 도를 잘 닦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뭐 도 닦는다는 말을 그렇게 쓰진 않지만, 여러분, 기도하는 거 도 닦는 거예요. 그게 기도하는 게 그게 도 닦는 거라고요. 무슨 뭐 도를 하시오 뭐 숭구리당당숭당 이게 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게 도 닦는 거예요. 예수님 시간 날 때마다 뭐 하셨어요? 가셔서 기도하셨어요. 그게 돕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뭐냐? 우리 안에 예수가 항상 계시기를 바라는 마음, 그거죠. 사람의 말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의미 없는 말은 하지 않죠. 어느 날 이성계가 이제 너무 업무가 막 많다 보니까, 이성계가 어느 날 이제 무학대사에게, 또 잠깐만, 무학대사에게, 이거 예화로 들으세요. 그냥 절 얘기가 부처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무학대사에게 항상 옆에서 자기의 수행원처럼 따라다녔던 무학대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사, 우리 좀 힘든데 그냥 서로 편하게 한번 이야기 나눠봅시다. 우리 농이나 하면서 이야기 나눠봅시다. 했더니 무학대사가 전하 좋습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그래서 이제 무학대사가 그럽니다. 전하가 먼저 농을 한번 하십시오. 그랬더니 이성계가 하하하하, 대사, 자네 상판을 보니 꼭 돼지가 써이다. 무학대사에게 당신 얼굴을 보니까 꼭 돼지가 써이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무학대사가 막 하하하하 웃으면서, 전하 그렇습니까? 그래요. 그랬더니 이 무학대사가 그럽니다. 전하, 저는 임금님의 얼굴을 배우니 부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사옵니다. 이래. 그러니까 이성계가 정색을 하면서, 여보시기, 내가 지금 농을 하자고 했지 않는가? 무슨 내 얼굴이 또 무슨 부처 같다고 그리 말하는가? 농하자고 했지 않는가? 그랬더니 이어서 무학대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처 눈에는 부처가 보이고 돼지 눈에는 돼지가 보이는 겁니다. 그때 이성계가 깔깔깔깔 웃으면서, 아이고 내가 실수했네. 말에는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학대사의 그 말에는 아주 깊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어떤 의미가 있었냐면, 이성계에게 말하는 거지. 임금님, 당신이 모든 것을 볼 때 나쁜 쪽으로만 보지 말고 좋은 쪽으로 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는 말에 의미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임금으로서 말이죠. 이렇듯 사람의 말에는 의미가 있죠. 의미 없는 말은 없습니다. 또 그 말에는 뭐가 따라요?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옛말에 있죠. 말은 한번 쏟아뱉은 말은 뭐 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까? 주워 담을 수가 없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 책임지지 못하는 말은 안 하는 게 낫죠. 결혼할 때 아내에게, 내가 결혼하면 당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어줄 거야 라고 남자들이 뭘 쳐요? 남자들이 뭘 쳐요? 뻥을 쳐요? 구라를 쳐요? 같은 말이요. 거기에 꼬여가지고 속아 넘어가가지고 결혼해가지고 어때요?
막 결혼하면은 뭐 평생 뭐 물에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해주고 맨날 무슨 뭐 다이아몬드 반지에 또 그렇게 뭐냐 막 그래요. 그러면 또 그러죠. 아이고, 잡아놓은 고기에 내가 먹을 거 주나? 잡아놓은 고기에 먹이를 주나? 그러죠. 책임지지 못할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이야기죠. 마리아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오늘 가나 혼인잔치에 가서 보니까 3절 말씀, 오늘 2장 3절 말씀에 뭐가 떨어진 걸 확인했어요? 포도주가 떨어진 걸 확인했어요. 가나 혼인잔치 이야기는 사모님 얘기한 것처럼 아주 암기했다라는 것처럼 이야기 자들도 잘 알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졌어. 이걸 확인한 거예요. 그래서 확인했어요. 확인한 후에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습니다. 뭐 뒤에 이제 예수님 마지막 순환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지지만 그때 5절에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너희에게, 중요한 얘기란,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대로 하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의미심장한 얘기를 하는 거죠. 의미심장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런 말을 듣는 하인들이 알겠습니다. 뭐 다 이유가 있겠죠. 이유가 있겠죠. 지금 포도주가 모자라는데 예수님께서 뭘 하실 수 있다고 이런 말씀을 하실까?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7절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돌 항아리 6개가 있었는데 그들에게 말합니다. 하인들에게, 얘들아 항아리에다 뭘 채워라? 물을 채워라. 물을 채워라. 그랬더니 그들이 물을 어디 채워요? 아기까지 채웠어요. 아기까지 채웠어요. 자, 아까 오전에 제 끝부분에 그런 말씀을 드렸죠. 끝부분에 저녁 예배 말씀에 대해서 흐름을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그들이 채운 것은 물이 아니고 뭐라 그랬지? 하나, 예수님의 말씀이었다. 말씀이었다. 우리 안에 채워야 될 것은 세상의 물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다. 말씀이다. 네, 말씀이다. 예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채워졌더니 그 채워진 물, 돌 항아리에 채워진 주님의 말씀의 은혜가 나누어짐과 동시에 그 잔치가 평안해지고 기쁨이 넘쳐나고 은혜가 넘쳐났던 것처럼 우리 안에 말씀이 임함에 우리 그 말씀의 달콤함과 은혜가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과 은혜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인들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라는 말씀을 듣고는 돌항아리 6개의 물을 채우라는 말씀을 듣고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다 이유가 있겠죠. 예수님의 말씀은 책임지지 못하는 말씀은 안 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당신이 감당할 수 있는 말씀, 당신이 해결할 수 없는 말씀 아니고는 말씀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포도주가 모자라는데 돌 항아리 6개에 물을 채우라고 하셨다라고 하는 말은 다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채우라 하셨으니 말씀대로 뭐 하기만 하면 됩니까? 채우면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말씀대로 채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 기적이 안 나타나고 역사가 안 나타나는 것 뿐이지, 말씀대로만 살아가면, 말씀대로만 의지하고 나아가면 다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생각에는 주님의 생각을 우리는 따라갈 수가 없잖아요. 사람들은요, 살아가다 보면 내 생각과 마음에 맞지 않으면 안 믿으려고 그래요. 안 믿으려고 그래.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내게 맞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아담과 하와 이야기를 자주 하는데, 이거는 여러분 창세기 말씀에 아담과 하와의 이 창세의 말씀이,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의 고리가 거기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놓지를 못했죠. 너희가 이것을 먹는 날에 정령 뭐하리라? 죽으리라. 자, 오전 말씀의 제목이 뭐였죠? 밑 안 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그랬죠. 그 말씀을 담아놨더라고 한다면 아마 저 범죄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짓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들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그 말씀이 쑥 빠져버린 거예요. 그 순간 어때요? 자기도 모르게 선악과를 따먹고 있잖아요.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게 되게 음흉한 게 뭐냐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손이 거기 가 있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입에 와 있어. 이게 유혹이고 이게 죄라고 하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왜 저걸 먹지 말라는 거예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다 이유가 있는. 근데 사람은 자꾸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을 자기 뜻에 맞게끔 해석하려고 하니까 맨날 문제가 되고 그냥 어려움 만나고 그냥 그러고 그냥 의도 터지고 눈탱이 밤탱이 돼가지고 그냥 고생 빡빡하고 그러죠. 정말 그런 거 보면 참 답답해요. 애들도 그래요. 하지 마라 그러면 더 해죠. 애들 키워보면 여러분 다 애들 자녀 키워봐야 되잖아요. 하지 마라면 어때요? 오기가 나서 더 하죠. 남편들도 하지 말아요. 하지 마세요. 그럼 뭐예요? 더 한다니까요. 저도 남편인데 나도 남편이거든요. 저도 남편인데 가끔 가다 보면 사모님 그래요. 사모님 저기서 양말 좀 제발 쇼파매트 놓지 마세요. 그러면 내가 네 하고 순종하면 좋은데 여기 찌렁 하고 또 나갔다가 막 말을 안 들어. 때로는 막 사모님이 막 이래. 그게 재밌어가지고 남자들은 이게 나쁜 놈이야. 아니, 우리 장로님들 빼고 나쁜 놈들이야. 다들 그냥 저를 포함해서 그냥 뭐 하면 아내가 막 짜증 그거 또 듣기 좋아가지고 막 그래. 막 장난치고 그래. 그럼 맨날 그러죠. 내가 그냥 막 놓지 말라 막 그래. 우리 작은 놈도 맨날 갖다 나오면 제발 양말 좀 뒤집어 놓지 말아도 맨날 뒤집어놔. 제 말 안 들어요. 안 들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니 맨날 얻어 터지는 거예요. 그냥 제발 부탁인데 하나님 말씀 잘 들으시면 자다가도 뭘 먹어요? 자다가도 떡을 얻어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그래요. 그냥 우리 예수님께 도랑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셨어요. 이제 그 물을 누구에게 갖다 주래요? 연회장에 갖다 주래요. 그러니 이 도랑아리 6개에다가 물을 채워온 하인들이, 여러분 그게 쉬운, 오늘 성경에 이렇게 되어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 이 하인들의 이 행동이 쉬웠을까 어려웠을까? 응? 쉬웠어요? 할렐루야. 권사님도 이렇게 시키면 쉽겠죠? 쉽게 될 거야. 여러분 다 쉬워야 되지 않겠어요? 이런 게? 아 이러니 왜 이러니. 이 하인들이요 도랑아리 6 물을 채웠어요. 거기까지는 했어요. 어떻게 했어. 왜 채러 그런지 몰라. 다 뭐가 있다 이유가 있겠죠 하고 채웠습니다. 그 하인들이 뭘 기억해내는 줄 알아요? 몇 점? 100점 만점에? 교만하면 안 돼. 겸손해야 돼. 사람이 99점 정도 얘기를 해야 1점 정도는 하나님은 내려놔야지. 그걸 또 100점. 우리가 왜 안 되느냐? 하나님 말씀이 안 돼서 그래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뭐 하라고요? 그대로 하라. 자, 이제 물 떠온 거 하인들에게 물 떠온 거 연회장에 갖다 줘라.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는 거죠. 다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얘들아 물 떠왔니? 예, 떠왔습니다. 그래? 그럼 이제는 그 물 연회장에게 떠다 줘.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그 물을 떠다 주라 할 때 그냥 말에 책임지지 못하는 말씀을 안 하신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이번 한 주간 살아가면서요 우리 주님이 책임지시지 않는 일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뭔지 압니까? 주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유가 없는 건 없다는 겁니다. 다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다 옳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깨달으면 우리가 도랑알이 아니라 그 무엇에도 주님 말씀대로 물을 채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물을 채우는 것까지는 했는데 이걸 연회장에 떠다 주래. 왜 떠다 주라는 걸 아마 제 생각에는 이 하인들은 알았을 겁니다. 이 연회장에게 술이나 음식 같은 거 떠다 주면 먼저 그들이 연회장이 맛을 보거든요. 맛보고 좋아 통과 나눠줘. 옛날에 왜 김이상궁은 독이 들었나 안 들었나를 확인하는 거겠지만 여하튼 연회를 주관하고 연회장은 그 모든 걸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중요한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맞아요. 뜬금없이
연회장이 있는데 이게 뭐 갖고 온 거야? 뜬금없이 물을 갖고 왔는데 지금 당신 자네 지금 뭐 이걸 나한테 왜 갖고 온 거야?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었을 거고요. 야, 물을 탁 치면서 너 장난하냐? 지금 왜 물을 갖고 와서 난리야? 이런 면박을 받을 수도 있었을 것이고요. 쫓겨날 수도 있었을 것이고요. 여러 가지 생각이 이 하인에게 들었을 거라고 하는 겁니다. 자, 가르쳐줬죠? 몇 가지 생각이 든다고요? 5만 가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는요, 오직 한 가지만 기억이 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가슴에 박히고 머리에 기억이 나고 기도할 때마다 이 말씀이 생각나기를 축원합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우리 삶 속에 왜 역사가 안 일어난다고요? 삶의 모습 가운데 주님의 말씀의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실천하지 못하니까 계속해서.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요한복음 2장 7절 8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 물을 채우라 하시니 아기까지 채우니 8절에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자 보세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다 이유가 있으니까 그냥 너는 연회장에게 그 물을 떠다 주어라 그랬더니요, 뒤에 물을 채우라는 이유가 있었겠죠. 우리가 왜 이걸 갖다 주라고, 물을 갖다 주라고, 왜 갖다 주라고 반문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유를 달 필요가 없어요. 뒤에 나와요. 2장 9절 10절에 연회장은 자 물로 된 뭘 마셔요?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그때 누구나 알더라? 하인들이 아는 거예요. 어떻게 한 줄 알아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따랐더니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하신 이유를 알게 되어진 거예요. 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다 뭐가 있다? 이유가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우리 강명가족들, 이 가나오는 잔치 이 사건이요, 우리 가운데 우리 주님의 능력이, 말씀의 능력이 여기에 있다는 걸 아셔야 되고요, 주님의 말씀의 능력은 헛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 말씀하신 그 말씀을 내가 믿고 그 말씀을 따르기만 해도 그 역사의 주인공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연회장은 몰라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한 물도온 하인들은 뭐 하더라? 알더라. 이번 한 주간 아무도 모르지만 이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실천하고 행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삶 속에 주님이 다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래서 하나님 하셨구나, 그런 은혜가 놀랍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에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그대로 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되니까 문제지. 이게 안 되니까. 그래서 신랑을 불러요. 모르니까, 잘 모르니까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가 10절에 그러죠.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들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고 또 다니라. 보세요. 그들이 채웠던 건 예수님의 말씀이었고 순종이었고 그 항아리에 채워진 재료, 원재료가 너무너무 좋으니 술 맛이 좋을까 안 좋을까요? 좋죠. 순종이 뭐보다 낫다? 제사보다 낫다. 사울 왕이 사무엘 선지자가 전쟁에 돌아오는 사무엘을 보니까 막 의기양양한 거예요. 마치 그냥 자기가 다 해서 이긴 것처럼 막 달려오는 거예요. 사무엘이 아니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여자저자 해가지고 다 막 얘기를 해요. 이거 많은 이 짐승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전쟁에서 뺏어온 것 중에 제일 좋은 것으로 내가 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하여 그래서 내가 이렇게 좋은 전리품과 이런 걸 가져왔소이다. 사무엘이 펄쩍 뜁니다. 왜 뭐하지 않는 짓을 해요? 이게 되게 중요한 단어예요. 뭐하지 않는, 제발 좀 뭐하지 않는 거, 시키지 않는 거는 좀 하지 말아요.
제발 좀 하나님이 시키지 않는 거 좀 하지 말아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다 불살라 없애라고 했잖아요. 그랬더니 사울이 아니 그게 아니고요, 그게 아니고 저게 아니고가 따지지 말고 원재료가 안 좋으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향기가 안 나는 거예요. 우리 강명 가족들, 이들이 말씀대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한 원재료가 좋으니 좋은 순종의 포도주로 이걸 만들었으니 그 맛이 좋을 수밖에요. 좋을 수밖에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가인의 삶이 맛이 없는데 어떻게 향기나는 제사가 올라갈 수 있죠? 가인의 재물뿐만 아니라 삶이 맛이 없는데 어떻게 좋은 향기가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아벨은 달랐어요. 아벨의 삶이 너무 만났습니다. 너무 감사였고 기쁨이었고 모든 그 첫 번째는 오직 하나님이었어요. 그의 맛있는 삶이 제사를 드릴 때마다 향기로 올라가니 가인의 제사는 냄새가 나고 아벨의 제사는 향기가 나기 시작한 거예요. 냄새와 향기는 다른 겁니다. 냄새라는 단어와 향기라는 단어는 다른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요 향기를 올려드리는 거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연회장이 주인에게 신랑에게 말할 때 아니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막 그래. 신랑도 모르지 뭘 알아. 근데 신랑은 너무 감사 기뻤죠. 우리 주님은 이렇게 우리의 마음에 좋은 재료를 통해서 역사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는 다 이유가 있어요.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다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 살아가는 저 여러분,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목사님, 또 하나 오는 잔치 얘기예요? 다 이유가 있겠죠. 있겠죠. 우리 강명가족들, 이번 한 주간 살면서요, 내게 어떤 말씀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거부하거나 자신의 생각으로 판단하지 말고 다 하나님의 뜻이 있으려니 하고 믿고 순종하며 살아갈 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그 원재료가 너무너무 좋으니 그것으로 우리 삶에 맛있는 시간들을 보내니 하나님께서 우리 삶이 너무너무 맛난 인생이 되어서 정말 주님 받으실 때 냄새가 아니라 뭘 올라간다? 향기로, 주 향기로 올라간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삶 속에 이런 일이 있어요? 저런 일이 있어요? 하나님 이런 말씀 저런 말씀 주세요? 생각지도 않은 말씀을 주세요? 다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뭘 하고 싶어요? 섬기고 싶어요? 나누고 싶어요? 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은 공짜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 그냥 하게 하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이번 한 주간도 중요한 단어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대로 하라. 그리고 내 생각과 내 마음은 다 물리고 하나님의 생각에 순종하며 살아가라. 그러면 여러분의 삶의 맛은 너무너무 맛있는 거예요. 어디서 이렇게 맛있는 삶이 있어? 하나님 찾으시고, 그래서 여러분은 우리 강명가족들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이번 한 주간도 많은 관심과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요 하나님의 마음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이 가나 어린 잔치가 얼마나 말씀이 많이 나와요. 정말 보면 오늘 이들이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하라는 마리아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얻었더니 연회장이 그 마음을 얻었고 또 잔치가 즐거워졌고 행복해졌듯이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마음을 많이 얻으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자녀가 다 잘 되고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가 강같이 흐르는, 뭐같이 흐르는? 강같이 흐르는 건강하고 행복한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복된 한 주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찬송 보여주시고 우리 주기도문으로 저녁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요 예배는 우리 성탄절 예배로 대신합니다. 찬송합시다.
넘지 못할 산이 있나요? 주님께 맡겨보세요.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넘지 못할 파도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아멘. 우리 가야 할 길은 멀고도 험하여 허덕이며 가야 하는 우리 인생인데 이럴 땐 우린 누굴 의지하나요? 주님밖에 없어요. 나는 그 길 갈 수 없지만 주님이 대신 가요. 참지 못할 분노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참지 못할 슬픔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아멘. 우리 살아갈 길은 눈물의 골짜기 내 힘으로 참지 못해 느끼네. 이럴 땐 우린 누굴 의지하나요? 주님밖에 없어요. 나는 그 길 갈 수 없지만 주님이 대신. 이럴 땐 우린 누굴 의지하나요? 이럴 땐 우린 누굴 의지하나요? 주님밖에 없어요. 나는 그 길 갈 수 없지만 주님이 대신 가요. 주님이 대신 갑니다. 주님이 대신 가요. 주님이 대신 가십니다. 주님이 대신 가요. 아까 예배드리기 5분 전에